우리 성막의 기구들과 이 영적인 의미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요 보면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 세월이 지난다고 신앙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오래 교회 다녔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그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힘써야 돼요 보면은. 써서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치유성에 갔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데리고 그래도 어린 아이들 수련회 치고는 길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도 많이 힘들게는 안 하던데 중고생보다는 어린이가 좀 노는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근데 그걸 하려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안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따르죠. 수고하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이들이 그걸 하려면은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보면은 성막의 기구들과 그리고 영적 의미들, 이 성막의 기구들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으면서도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또 알아도 잘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고요. 여기 또 오늘은 6개만 좀 나왔는데 법계는 뺐는데 제가 많아서 보면은, 근데 좀 이게 의미를 알면 좋죠. 알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구약은 이미 성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만인 제사장. 이번에 어린아이들도 갔을 때도 애들을 데리고 뭘 하냐면은, 나는 그때는 이제 저기 편목 그 가정 신학교 가 있어가지고 나는 못 봤는데 이제 애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에게 축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보고 나가라. 근데 그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걸 해보면서 어떤 애들이 그 진짜 애들이 하는데도 귀신들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런다. 기침도 하고 이런 것도 있죠. 보면. 근데 그 우리 그 애들 그 교회 애들도 기침도 많이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고 반응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는데 어쨌거나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도 시킨다고요. 아이들에게도. 이제 가족청에도 가면은 거기 뭐 우리 성도는 아무도 아직 안 갔는데 몰라 언제 갈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가족청에 가면은 뭐 하냐면은 아이들이 그거를 부모를 축사를 해준다. 부모를 축사를 해줘. 우리도 이제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도 저희는 인솔자로 간 거죠. 인솔자들. 인솔자로 갔는데 교사들이 간 사람들이 있고 교회 교사들 간 사람들이 있고 부모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들이 이제 애들이 안 되니까 자기 애들이라도 데려가서 은혜 받게 해야겠다 하고 부모들이 온 거예요. 부부가 와가지고 애들이랑 둘 데리고 막 그거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냐면 인솔자들 보고 자기 아이들 교회 아이들 뒤에 가서 득에서 기도해 주라고. 앞에서 이제 축사하시는 그 사람들이 축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닌 제사장. 그래서 구약에 이 제사장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거랑 천국에서 있는 그거를 같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 다 의미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죠. 열두 제자와 마가다락방에 보면은 120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던 걸 같이 한다. 여기는 사도는 12명이고 11명이고 12명이고 나머지들은 평신도들이라. 그래서 대표적인 평신도 같은 빌립 집사 같은 경우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나니아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을 가르치기도 하고 목회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뭐 계속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다 만인 제사장을 보여주는 거라.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도 결국 마지막 결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믿는 자는 이 표적이 따르니니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동네지 해를 짜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얘기한다. 자 이제 목회대학 가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목사님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려면은 영어도 원어도 공부를 많이 해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공부를 많이 해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냥 설교자니까. 그런데 맞긴 맞는데 이 목회자가 이것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목회자가 평신도를 길러내야 된다고. 평신도들이 응답을 못 받으면은 결국에는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와서 성도들이 와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고 그래서 사람이 변하냐고. 제가 해봤는데도 사람이 변하냐고. 응답 받냐고. 신앙이 자라냐고. 안 자란다니까요. 왜 안 자라냐? 자신들이 불신자를 만났으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과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변화가 안 된다고요. 보면. 그래서 제가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 다녔는데 아무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요. 오래 다녔는데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설교하시는 분은 자기 교회 장로님인데 성경을 한 번도 일독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로래. 그게 무슨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네 교회는 그 성경 일독을 하시는 거를 많이 시킨대요. 자기 어머니 같은 경우도 성경 필사를 2번이나 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그런 분들은 믿음 좋거든요. 보면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설교자를 키운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실제로 사역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라고요. 평신도들. 이들이 자신 현장 가가지고 영적 싸움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응답도 받고 이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사람들이 진다니까요. 우리 교회 애들 아까도 이게 포럼 잠깐 하고 했지만 얘네들 이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거든. 재밌었냐? 재밌었다. 라고 얘기도. 어떤 애는 갔다 와가지고 할머니 누구라고 축사한다. 맞아. 귀신 나가서 축사. 본고 배운 대로 다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보면은. 그렇게 그 겉으로 하는 거지만 겉으로 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학교 가면 애들이 막 욕하고 짜증내고 엄마가 불평하는데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저 귀신의 역사니까 예수 이름 저 악한 영이 나가게 돼. 그거를 아이들도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오늘 내용도 그냥 볼 게 아니고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육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첫째로 보니까 분향단이다. 옆에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조만해요. 이거는 조만한데 거기다가 그 향신료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은 연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뭐를 의미하냐면은 중보기도를 의미한다고. 중보기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17장에 제자들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보듯이 까보려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서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뭐냐면은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중보기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남을 중보기도해서 살릴 수 있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고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 그거 좋다니까요. 당연히 은혜 받아야지 교회 와가지고. 근데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는 그게 아니고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직장 가서 이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중보기도를.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우리를 위해 간구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운다고.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교회에 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 옆에 보면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있어가지고 이 향로에서 여기 올라가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거기 치유성에도 가면은 협력사역자들이 안수기도 해주고 뒤에서 인솔 교사들이 뒤에 등을 때리고 기도해 주잖아요. 같이 기도 도와주잖아요. 이 사람에게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받고 응답받아서 그 사람이 또 도울 수 있도록 거기 협력사역자들도 와가지고 저기 시골에서 놀러 와가지고 자기들이 여기 와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거기 자기도 사람들 돕겠다고 와서 기도해 주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기도로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는데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야지 신앙이 자라요. 아주 기도 동안 백날 해도 안 돼요. 보면은 내가 뭐 제자 훈련은 뭐 안 해봤네요. 해봤는데 백날 해도 안 돼요. 10분 기도를 못 해요. 10분 기도를 목회자들이 30분 기도 잘 못 해요. 30분 기도. 그거 못 하는데 가가지고 현장 못 이겨요. 가정 상황 못 이겨요.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성도들도 다 가져버져요 같이 경기 따라 못 이긴다니까요 보면은. 그럼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 할 사람이 되어야 그걸 이겨나간다고요 보면. 하나님의 응답 축복 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면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하시는데? 이 중보기도 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아니아가 밤새걸 놓고 하나님 이 지역 살리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지나가던 사울을 꺾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데려다 줬잖아요. 이 뭐냐면은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하라 그러니까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충격이라고요. 평신도인데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가 자기에게 안수해서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리고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고 답을 얻고 그리고는 뭐냐면은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평신도 제자를 세웠다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면 좋죠. 저도 히브리 헬라어 다 보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30분밖에 설교 안 되는데 그래도 30분 안에 일주일에 한 번 온 사람들 살려야 된다니. 근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온 사람 살리는 것보다도 자주 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살렸으면 좋겠어. 음. 보면은 그냥 뭐냐면 중보기도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제사장이라니까요. 제가 주일날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을 하면 현금을 다 들고 기도한다. 이거 해봤자 5분 10분이면 다 끝나요. 이거를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한 번 하거든요. 보면은 하는데 쭉 하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보면 내가 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여러분 자녀들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안 만나본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라는 게 나도 사람이라 여러 번 안 보면 나도 기억을 못해요. 보면은 이들 힘쓰지 않으면 나도 기억 못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못한다니까요. 사실은 디테일하지 않으면 못해요. 제가 쟤네들이랑 이제 밤에 잠도 못 잤는데 다시 새벽에 와야 되니까 얘네들이랑 이제 뭐 5시간씩 6시간 좀 있어 봤는데 있어 보면 알잖아요. 애들 성품도 알고 기질도 알고 이렇게 알잖아요. 보면은
그 보면은 내가 이제 알면은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알아도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우리 아들 아는 거랑 여러분 아들 아는 거랑 같을 수 있냐는 거. 못 같아요. 보면은 아까 우리 권사님들한테 얘기해. 우리 아들은 택배 같은 거 오면은 누가 먼저 뜯으면 안 돼요. 꼭 자기가 뜯어요. 그리고 사람 많은 데서 뜯는 거 싫어해요. 뜯으면은 사람들이 한 번씩 만져보니까 싫어해. 그래서 혼자 자기 방에서 뜯어요. 보면. 그러면은 뜯고 나면은 우리가 신기하면 만져도 되냐 물어보면은 만질 수 있어요. 제 특징이에요. 보면 자기 거에 대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어, 얘는 내가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보면. 근데 꼭 너무 맨날 그러면 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보면은. 근데 뭐냐면 그걸 디테일하게 내가 교육한다 그러면은 나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서도 내가 체크하면서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뭐냐면은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아이들이 변하는데도 사람들이 변하는데도. 그런데 얼마나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성도들이 개인 영적 문제를 나한테 다 얘기하나요? 안 해요.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 얘기할 때 좋은 거나 좀 얘기하고 막 한 번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바람 폈어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내가. 목사님 나는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몰래 몰래 포르노 같은 거 보고 그래요. 이런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보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기 문제나 영적 문제를 다 내려놓고 얘기 안 해요. 못 한다니까요. 보면은 할 수도 없고. 근데 자신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자기가 기도하고 그걸 치유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를 알면 당연히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진설병 보면은 진설병 떡을 12개를 이렇게 내놓은 건데 이거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서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응답 받았으면 이거를 먹일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응답 받은 거. 내가 축복 받은 거. 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 대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거를 내가 먹어야 여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먹어야 내가 살고 또 이 먹을 내가 먹어야 이거를 먹일 수가 있죠. 아니, 새들은 그 뭐냐 자기 새끼들 먹일 때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 자기들이 잡아온 걸 가지고 토해서 주잖아요. 애들한테 새끼들한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가 은혜 받은 거 또 응답 받은 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거를 이거를 아이들을 먹여야 된다니까요. 아까도 애들한테 한번 시켜봤죠. 한다고 얘기도 안 하고 시켜본 거예요 그냥. 보면 뭐 우리 아들도 막 비비꼬면서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나오는 게 대단한 거야. 나오기만 해도 와 또 시키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근데 앞에 나오면 말이 잘 안 나와요. 보면. 근데 이 말씀을 먹으면은 이 말씀을 먹일 수 있다고요. 어, 내가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축복 받은 거. 우리 아들도 거기 가가지고 봐봐 뭐냐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그게 7개를 다 외워야겠다. 나보고 어떻게 되냐.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아니 뭐냐면은 진리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뭐냐면은 자기 좀 들었으니까 그걸 몇 개를 얘기해 보는 거죠 보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진열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떡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다. 아까도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가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같이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랑 이제 우리 같이 들어간 이제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양반이도 나보고도 차가 이거 얼마냐? 막 차 좋지요 뭐. 관심이 없어요. 차가 좋은지. 먼저 하집사님이 애들 데려다 주고 잘 닦아놨더라고. 엄청 지저분했는데 잘 닦아놨더라. 그리고 저 이게 핸드폰 이게 잘 안 켜지니까 또 그것도 약도 갈아놨더라. 보니까 왜냐면 그 이상하게 방전이 잘 돼가지고 그 키가 자꾸 그냥 방전돼 버리거든요. 새 거를 갈아 껴도. 어 뭐냐면은 별 관심 없어요. 저한테 그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거든요. 얘기하다 보면은 저거예요 보면은 피곤해져. 근데 사람들은 자기 관심 있는 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관심 있는 거.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은 내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한다. 아이들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막 은혜 받은 거, 재밌었던 거, 막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오면은 충격받아가지고 또 거기서도 막 기도하니까 우리 애들 기도 좀 시키고 하니까 애들도 그래도 기도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거든요. 보면은 그럼 먼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우리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먹는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말씀을 들어요. 교회도 오는 곳 아닌데 결국엔 그걸 또 먹여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직장인 사람들한테도 뭐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왜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내가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거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양식과 음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응답, 축복 이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힘 얻어가지고 응답 받으면은 응답 받은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예수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되냐? 예수 믿으면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생명의 떡을 먹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먹어야 해요. 우리 똑같죠. 은혜 받아야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이 삶에 이걸 적용하고 은혜 받은 내용들을 얘기한다. 안 그러면요. 자꾸 불신자 같은 소리예요. 계속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막 이런 얘기 막 아무 답이 없어요. 보면은 뭐 저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그막 물어보는데 우리 교회 왔다 갔으면은 나는 궁금할 것 같아.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게 됐고 어떻게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돼.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나보고 그러더라. 그거 왜요? 그러니까 달력 하나 있니? 달력 있어요. 달력 하나 주래. 알았다고. 그래서 달라. 근데 내가 까먹을 줄 모른다. 그러니까 난 별 관심 없으니까 잘 못 들고 다니. 오늘도 그 다른 목사님들한테 머그컵을 노예 때 받은 걸 줘야 되는데 차에 놔두고 또 그대로 갖고 왔어요. 관심이 없어. 머그컵을 줘야 되는데 머그컵에 감동이 없으니까 커피 먹고 가는 건데 감동이 없으니까 주는 것도 까먹은 거예요. 또 오면서 내일은 반드시 줘야 내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반드시 줘야지. 물건에 관심 없어요. 그러면 안 줘도 섭섭하지 않아. 너는 달력 없다고. 달력 달라고. 나는 존심상해서 잘 얘기 못해요. 근데 그럼 내가 옳으냐?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내가 뭐에 관심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어? 예수님께서 먹는 거 설명한 오병이어 이후에 얘기한 내용들이잖아요. 오병이어 이후에. 오병이어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은 게 없으면은 응답 받은 게 없으면은 기도 응답, 말씀 응답 받은 게 없으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살질 못한다니까요.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면 어, 또 거기 가니까 이제 수련회 저희 가니까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 기타가 엄청 멋있더라. 베이스 기타를 얘기하는 건지 전자 기타를 얘기하는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악기 배워서 해야 된다. 내가 이거 다 이것도 걷어치울 거거든요. 여기다가 신디도 갖다 놔야 되고 드럼도 갖다 놓을 건데
저는 사람이 있으면 갖다 놓지 저 하지는 않거든. 보면은 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보고 있어.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애들 시켜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찬양을 많이 한다는 갔다 와가지고 왜 세션이 잔뜩 있고 막 형들이 멋있게 막 하면서 하니까 자기들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 또 우리 막 하주에도 물어보고 치호가 나한테 거기 가서 그래. 아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거 지으면 되지. 그 옆에서 하주니까 지으면 돼 그러더라. 그래서 지었는데 그렇지 지으면 되지요. 기도하고 뭐냐면요 그것도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본 거 내가 해야 될 거 그것들을 다 보고 오는 거죠.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떤 응답 받을 거냐. 이것을 이거 받으세요. 이거 얘기해야 되고 나누는 거죠. 보면은 물두멍 옆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거예요. 어. 근데 이 물은 생명수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걸 세례로 얘기도 하잖아요. 명절 끝나 큰 곧 그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손 안 씻고 먹었다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손 씻는 게 제사장들이 손 씻는 게 그게 민가에도 다 해서 손 씻고 항상 먹었다. 그걸 보면은 근데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도 보면은 이 세례를 얘기해도 물세례인데 세례 물세례에서는 얘기하잖아요. 회개의 세례라고. 이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내가 몇 날이 못 되려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베푸고 예수님께서 너희 못 날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라. 그거 뭐냐면은 죄 씻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영의 양식 또 물이라는 거는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라. 생명수와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물을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뭘 제일 좋아하냐면요. 불신자들도 응답받은 내용, 복된 내용을 듣기 원한다니까요. 보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저랑 사모랑 이제 어디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보면 그럼 내가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뭘 얘기해주냐면 우리가 교회 응답 받은 거 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보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주셨다. 그리고 또 사모원 만나는 사람 가운데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은 밝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한테 또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내용, 응답 받은 내용 이거 얘기해 주는.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이 가담에 듣고 그러면서 빨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 잘하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그 영수증들이 있냐고. 나중에 이거를 팔 때나 이럴 때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세금 청구를 하면은 그거를 쓴 거를 그 보내주면은 그 감면해 준다는 거야. 그 가격만큼. 우리 인테리어 할 때 뭐 4천만 원 이렇게 듣고 했으니까 그거를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물건 산 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막 자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재산을 줬으면은 재산을 잘 지키는 것도 그게 필요하다고. 부동산인데 부동산답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은 내용이 있는 것만큼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등잔대는 빛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너희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건 위에 건데 밑에 써놨네. 위에 건데 그 밑에 보면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그리고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는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이 내주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소금의 특징은 뭐예요? 잔맛을 내지요. 우리가 뭐냐면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응답의 맛을, 축복의 맛을 이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성령 충만 받는 거라니까요. 그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돼요. 기도도 그렇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힘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더 지금은 더 힘들다니까요. 점점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이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한두 번 하진 않더라고요. 뭘 얘기하냐면은 이 얘기를 해요. 이 목회하시는 분이 총회장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은퇴했죠. 이제 이분들 은퇴.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은퇴하신 분이 34년 하고 은퇴를 했는데 목회가 제일 재밌었을 때가 34년 전이래요. 목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어렵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자기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 보고 목회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옛날에는 쉬웠대요. 보면은 요즘에는 너무 어렵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은 돼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목회하는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돼요. 그냥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0교회가 생기면 4교회가 남는데 개척을 하면 2주 전인가 목사님이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50대 되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개척하다가 그냥 자살해 버렸. 왜? 목회가 안 되니까. 근데 목회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세가 되면은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조금 일하면은 집 사는데 그렇게 문제 없었다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은 사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요. 굉장히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 되니 굉장히 어렵다. 어. 그러니까 이게 목회만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님 어떤 사람이 그 코끼리로 울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코끼리를 어떻게 하면 울게 하냐? 코끼리가 귀에 대고 얘기해줘서 울게 했다. 어떻게 울게 했냐? 코끼리 귀에다 대고 개척하고 있다고.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래. 코끼리는 개척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래요. 보면은 그만큼 어려운 거죠. 보면은 근데 왜 어렵냐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왜 어렵냐? 결국에는 이거라니까요. 사단이 이 눈을 못 뜨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만인 제사장 이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눈을 못 뜨게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목사도 못 쫓아내는 귀신을 평신도 어떻게 쫓아내?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만 전도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인 제사장이라니 다 제사장이에요. 다. 애들도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니까. 웃긴 얘기해 줄게. 거기서 이제 우리 둘째 딸이 공개 축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 데가 좀 토칠하니까 뭐냐면은 과식의 영.
과시경. 과시경 나가라고 기도를. 근데 거기에 그 서혁이라고 교회도 잘 안 오고 제일 안 오고 하는 애가 그래서 이 과시경인 우리 딸이 머리도 좀 있으니까 그 암송 제일 빨리 해서 제일 빨리 밥 먹고 있더라고. 나보다 더 빨리 와서 밥 먹고 있더라고. 밥 다 먹었어.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제 애들이랑 같이 교회들 그 성경 구절 안 해오는 애들 이제 모여가지고 암송해서 이제 와서 앉아서 먹는데 시우가 이제 소세지를 엄마 걸 두 개를 뺏어 먹는 거죠 이렇게. 이 서혁이가 그거 보면서 한마디 했다니까요. 아직 덜 나왔네. 아직 덜 나. 사모가 그 얘기 듣고 웃겨가지고 죽는다고 나보고 얘기해 주더라. 이거 뭐냐면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 그 교사들 이제 안수기도 해주는데 애기 엄마인 것 같아요. 애기 엄마가 막 하는 축사해 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개성을 질러요. 저게 교사인가 사모인가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궁금하더라고. 아니 옆에서 내 사모 앞에 앉아 있고 내 뒤에 앉아 있고 옆에서 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나는 기도하면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 그거 없는데 사모는 많이 토해내.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가가지고 사모님이 제일 많이 토해냈다면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왔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침도 잘 뱉어야겠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귀신이 있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알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잖아요. 알아야지 뭐 쫓아낼지 뭐 하지. 그리고 뭐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역사하는 것도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귀신의 역사 생각 안 하잖아요. 애들 정신 사나운 거 다 그 귀신의 역사거든요. 집중 안 되는 거 다 귀신의 역사. 그 귀신의 역사 아무리 두드려 패봤자 소용없어요. 승질만 더 나빠지지.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오만 잡생각 다 들어오는데 그 어떻게 그 저거를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만인 제사장이 이거를 사단이 그렇게 못 깨닫게 하는 것 같아. 이거를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가서 기도에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 비치니까 저 어둠 역사인데 꺾어야지. 이게 와요. 경제, 삶의, 학업의 모든 부분에 이거 꺾어야지. 막 그게 나에게 막 불이 타야 되는데 세상의 빛으로 비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열 번째로 다섯 번째로 보면 번제단. 이 번제라는 건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사장 과 제물들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보면 이게 그 5m 정도 돼가지고 거기다 태우는 거라고 염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죄를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서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라는 걸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우리가 헌신함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거라. 아니, 살려내. 이걸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또 이 얘기하죠.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소 잡고 양 잡듯이 예수님 죽으심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는데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수고해야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열매를. 우리 전도를 해서 양육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이것도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한 명을 일꾼으로 세우는데 헌신자로 세우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니까 이게 보면은 이거를 너 일꾼으로 섰는데도 섰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무너져 있다고요. 무너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헌신은 자 번제라는 거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가득 있다니까요. 보면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성도들도. 그래서 못 이겨요 세상을. 그 세상을 이기는 제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제자로. 그래서 이 번제단 같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디모데에서도 보면 목회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들고 너희가 본이 되라라고 얘기하거든. 본이 되라. 그리고 일꾼들 세울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정의 본이 되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에 인정받는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장에도 보면은 6장에도 보면은 집사들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께 칭찬 듣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일꾼들로 세워줘야 돼요. 성도들이. 그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자신을 살려야 돼요. 자신을 어떻게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우리 가정만큼 내가 기도해. 내 가정만큼. 이제 여력이 넓혀지면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람을 살려야 된다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축복 받은 거. 이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인도 받는다. 막 내 친구들 다 보고 막그 수업 시간에 막 졸고 그래요. 졸린 시간에는 왜 이렇게 졸냐? 몇 시간 못 자서 자신 졸지. 근데 보면은 그래도 제가 이제 이게 기도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덜 피곤해요. 확실히 느끼는 게. 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거 없으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요. 병이 오기 좋아요. 너무 힘들어서. 세상 살아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돈 벌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있죠. 서울에서는 버텨도 응답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못 버티고 자꾸 밀려나요. 보면은 못 버틴다니까요. 왜 유입돼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데 버텨내는 게 생활비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버티고 안 버티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이런 제자를 키우는 응답을 받아야 돼. 그리고 뜰 문, 성막의 문인데 이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 문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길을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이 성막을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성막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성막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를 타고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뭐냐면 이제 올 초에도 작년인가 나온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최고 1위로 그 호감 있는 종교 하니까 54%인가가 절이 나오고 두 번째 천주교가 얘네도 한 51%인가 뭐 나오고 호감도 뭐 중복되는 것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원불교가 10몇 프로인가 나오고 기독교가 14%네. 호감도가 14%밖에 안 돼. 보면 그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또 가나안 성도들한테. 가나안 성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이거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물어봤대. 만약에 당신이 다시 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를 가고 싶냐? 그러면은 당신들이 바라는 거는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래요.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사실은 목사가 목사 같지 않다. 아까도 이제 있는데 친구가 저기 이제 친구가 이제 예비 소집일이라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걔를 데려다 주고 오면서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 우리가 이거 대신 써주고 출석을 해줄까? 그러니까 하지 마. 뭐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어, 정직해야지. 발라야지. 그러니까 하지 마.
그리고 여기는 그거 뭐냐면 얘기하면은 영상 보고 레포트 제출하면 출석이 되니까 안 해도 된다고. 습관적으로 그냥 거짓말 한다니까요. 보면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살아야지 목회자가.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보면은 또 이익된다. 그 이익에 막 눈 시뻘게 하죠. 그러면 안 돼요.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교회가 바른 방법으로 뭘 하나 그래 해야지. 편법 쓰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불신자들보다는 우리가 더 정직하고 불신자보다는 더 성실하고 불신자보다는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불신자보다 못하니까 교회를 안 온다는 거죠. 보면은 왜 맨날 교인들 막 싸우냐는 거. 귀신 들려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는데 이 뜰 문이 되셨는데 이 문을 통고 양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양의 문이 돼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성도를 보고 사람들이 믿고 목회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거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릴수록 뭘 보냐면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을 결정하는 거지.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믿음을 결정을 한다니까요. 엄마 아빠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저거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애들 물어본다니까요. 보면은 이게 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본다고요. 보면은 얘기할 때도 분명한 사실은 아이들 앞에서도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목회자 이전에 성도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믿음을 내가 본을 보여야 믿음에 본을 보여야 성도들한테도 할 말이 있죠. 불신자에게도 우리가 할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 이게 지금 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를 먹여야 된다니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 어, 그리고 집안에 우리 이런 집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기도하자. 해야 돼요, 애들한테도. 어, 애들 나도 그러더라. 어, 왜 성도들이 다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와?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왜? 그러니까 아빠가 해야 되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건 했어. 네 거 안 해서 그렇지. 보면은 왜냐 얘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네도 해야 돼. 아까 애들이 막 교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짓자 그러면은 야 너네도 교회를 왜 기도해야 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믿음 가지고 그거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중직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해야 돼요. 어, 나는 안 할 건데요. 안 하면 뭐 복이 없지요. 뭐 어떻게 해. 해야 복이 있는 건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다 하고 응답받는 거지. 그래서 또 얘기하잖아요. 보면 빛 대신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집안의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가문에 내려오는 혈통에 내려오는 이 가문의 저주를 몰아내야 돼. 또 뭐 해야 돼요? 이 번제단과 같이 온전히 헌신해야 돼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변화되고 그리고는 영적 의미로 자녀들을 통해 구원받는 그 풍성한 은혜를 얻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그 꼴을 먹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먹고 누리고 인도받은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렵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쉬워요. 응답 안 받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하기 전에도 저도 평신도 해봤잖아요. 청년 때도 있었고 몸에 교회 있을 때도. 이게 뭐냐 있어 보니까 뭐냐면 중고생도 있었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막 억지로 오고 도망가고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군대 가서 내가 어딜 가나 나보고 군종병 하라니까 군종병은 해야 되나 보다. 이제 제대로 해야지. 그 마음 잡고 기도하니까 훨씬 낫더라. 이제 도망 다녀 봤는데 도망 다닐 때마다 잡혀오니까
에라이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 설교하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산에서 역사를 이루었는데 아브라함이 산에서 내려와서 강으로 내려갔을 때마다 그 사라를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산에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산이 의미가 있는 곳인데 산에서 일하는. 근데 강으로만 내려오면은 뺏긴 거예요. 자기는 그 둘째를 가졌는데 둘째를 하나님 불러가셨대. 그래서 세상 거 다 접고 바로 목회길도 왔다 그러더라. 안 그랬으면은 자기는 자기 부인도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작정을 했나 봐요. 이 집안에서 얘가 똘똘하고 목회도 할 만하고 해가지고. 근데 자기 세상 일 잘 되니까 세상 일을 막 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있는데 하나님이 둘째를 딱 불러가는 거 자기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했다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의 길 간 다음에는 그때는 자기는 온전히 주의 길만 갔다. 아무리 어려워도 개척을 하면서도 계속 주의 길만 갔다.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그거죠. 이제 다 이제 뭐 개척하고 이제 교회 교단에서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딴 거 하지 말고 주님께 올인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근데 이거는 내가 살아보니까 목회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신도도 뭐냐면 온전히 기도하고 해야 내 생각과 삶이랑 이게 바뀌지. 안 그러면은 못 이겨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많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해주시고 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려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응답받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벼운 십자가를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나타내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